지난주까지 우리는 여호수아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인도를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4장 1절 말씀은 이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너가기를 마쳤다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요.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 이제 그냥 건너간 게 아니었죠. 3장 17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다 보니 마른 땅이라는 것들이 계속 강조되어서 좀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그냥 요단강의 강물을 끊으시고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지나가게 했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건너가던 땅이 잘 말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나 가축이나 질퍽질퍽한 땅을 불편하게 건넌 게 아니라 마른 땅으로 잘 건너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어떤 보살핌, 또 배려 등이 이렇게 좀 드러나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단 강물을 끊으시고 이제 강물을 뽀송뽀송하게 잘 말려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파별로 잘 건너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이제 건너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으라고 했던, 이렇게 12사람을 택하여 준비시키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역할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던 그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었던 그 근처에서 돌 12개를 이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돌 12개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오늘 밤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처음으로 진영을 갖추고 머물게 되는 그곳에 이제 그 12개의 돌을 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3장 12절에서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준비해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준비시킨 사람들 12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너희가 다시 이제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 발 근처에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가지고 나올 때 어깨에 메고 나와서 이제 오늘 밤에 우리가 진영을 갖추고 유숙하게 되는 그곳에 이제 그 돌들을 쌓아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와서 처음으로 하룻밤을 보내는 바로 그곳에 이제 그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쌓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들에게 표징이 되리라 했습니다. 어떤 표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걸어서 잘 건너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요단 강물을 끊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표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거였어요. 그 돌 12개를 가지고 기념비를 쌓아두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하겠죠. 저게 뭘까? 왜 저기에 돌이 쌓여 있을까? 궁금해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알려주라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가 동쪽에 있는 저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기념하여 쌓은 기념비라고. 그때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넌 게 아니라 요단 강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다고. 우리는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왔다고. 이 이야기를 이제 대대로 계속 이어서 전해주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런 기념비를 세워놔야 그때의 역사를,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이 후손들에게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념비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호수아는 이런 의도를 충분히 알고 이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택한 사람들, 그들에게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지요. 8절에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명령한 건 당연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여호수아가 그냥 즉흥적으로 혼자 생각해내 가지고 좀 기념비를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12지파의 대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요단 가운데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서 있던 곳 근처에 있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유숙하는 곳에 이제 두게 되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하지만 또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를 이제 완전히 이어받았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물론 형식적으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그랬고 하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고 모세도 또 죽기 전에 그것을 확실히 하고 갔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어떤 제도나 형식에 따라서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자신들의 마음을 주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완전한 지지를 얻게 되는 그 시작점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예전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것을 잘 따라라 이렇게 표현이 나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바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요 그림은 이제 요단강 가운데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을 가지고 이제 쌓아놓은 기념비를 이제 상상을 해서 그린 것인데 저는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2개의 돌을 가지고 이제 기념비를 만든다 그러면 아주 큰 돌들을 그냥 쭉 세워놓은 12개의 돌이 나란히 세워져 있는 장면들을 보통 이제 떠올리시기 쉬운데 사실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큰 돌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한 사람만 들어가가지고 지파별로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돌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뭐 자기 키만한 돌을 가지고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어깨에 메고 나올 수 있을 만한 물론 그런 정도의 돌 중에서는 꽤 큰 그래서 자기가 들 수 있는 최대치의 돌을 아마 가지고 나왔을 것 같고요. 그 돌들을 그냥 나란히 볼품없게 세워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더기를 쌓는 거죠. 12개의 돌로 무더기를 쌓아서 기념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을 모르는 이제 자손들, 후손들이 태어날 때 그들이 이걸 보고 묻는 것이죠. 이 돌무더기가 왜 여기 있냐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물이 끊겼고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넜었단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셨단다라는 걸 알려주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일을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생각해 내셨던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신 건 아니었고요. 이미 신명기 27장 2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돌들을 세우라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이제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석회를 바르라라고 하는 거는 뭐 예쁘게 꾸미라라는 건데 뭐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만든 이들이 그걸 어떻게 예쁘게 꾸몄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아무 곳에나 그냥 던져놓듯이 쌓아두진 않았을 겁니다. 뭔가 특별한 기념이 될 만한 장소에 잘 쌓아두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신명기 27장 2절 말씀이 이제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4장 9절을 보면 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둔 것이 이제 또 한 군데 더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의 이제 상상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이제 뽑아서 가나안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수아 마음에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기념해서 돌 기념비를 쌓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좀 세워두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세웠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제 이렇게 아마 건넜을 것이다 상상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물은 훨씬 더 북쪽에서 쌓였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 바로 옆에 벽이 쌓여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 제사장들 옆으로 해서 지파들이 12지파가 순서대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생각에 이들이 지나가면서 지파별로 지나갈 때 하나씩 그 돌을 이제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 심었던 게 아닌가, 아니면 다 건너간 다음에 그 12사람이 돌을 하나 꺼내러 나오는 그때 자신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와가지고 제사장의 발 옆에 돌을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 그 근처에는 또 다른 돌을 들고 나간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좀 상상을 발휘를 해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처럼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는 형태로 요단강 가운데에는 쌓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 강물이 다 언덕을 넘쳐 흘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살도 세고 물의 양도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무더기를 쌓는 식으로 했다가는 금세 휩쓸려 내려가고 그게 이제 무너져 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꽤 큰 돌을 그냥 나란히 땅에다 이렇게 박아두는 형태로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의 양이 많은 우기 때에는 그게 당연히 이제 물에 잠기겠지만, 물의 양이 적은 건기 때에는 이제 물 위로 이제 12개의 돌이 쪼르륵 보이는, 그래서 저쪽으로 우리가 건너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기념비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상상력을 더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12개의 돌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상징하는 것은 또 어느새 이스라엘의 좀 전통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모세가 이미 12개의 기둥, 돌기둥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런 제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고요. 21장부터 23장까지 또 많은 계명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모세가 산에서 듣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말씀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또 기록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을 듣겠느냐, 따르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언약식을 체결을 하거든요. 그렇게 언약식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단도 쌓고, 그리고 12개의 돌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이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 돌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하나의 공동체임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요단강 동쪽에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렇다고 해서 이 요단강 서쪽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9지파 또는 10지파의 돌만 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나누어졌으니 3개는 동쪽에 9개는 서쪽에 이렇게 둔 게 아니라, 비록 사는 곳은 다르지만 이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12개의 돌들을 이제 요단강 서쪽이나 아니면 요단강 가운데에나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올라오는 상황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을 완전히 건너는 마지막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만히 서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다 건넜고요.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 맨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건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궤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요단 서쪽에 이미 다 건너온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목전에서 건넜다라고 합니다.
요단강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유튜브 같은 영상에서 한번 봤던 건데, 우리나라 한국의 이제 최정예 부대로 공정통제사인가 공중통제사인가 하는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전쟁이 나면 적진에 제일 먼저 투입이 돼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이제 최정예 부대로 이제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좀 그 장면이 상상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단강에 제일 먼저 발을 담그시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나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강을 다 건널 때까지 끝까지 그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시는, 그 신실함을 보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이 말씀에서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신실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절반의 므낫세 지파이죠. 이들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넜다라고 말해요. 이미 모세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들이 과거에 모세와 약속을 한 것처럼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보다도 앞서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이고요. 이들이 이제 4만 명 정도가 완전 무장해서 이제 선봉 부대에 섰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들이 모세와 언제 약속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민수기 32장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건데, 이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위해서 요단강 서쪽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동쪽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 시온과 옥이 다스리는 그 땅을 점령하고 이제 서쪽으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점령하고 나니 이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같이 이 가축이 많은 지파들이 볼 때 이 땅이 참 살기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는 이 요단 동쪽 땅에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모세가 굉장히 분노하죠. 이들이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거기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의 의도가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여기서 이 땅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일단 안전하게 여기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준비들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무장하고 다른 지파들이 그곳,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 가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각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의 땅을 다 점령하고 다른 9지파 절반의 이제 형제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게 될 때까지 우린 다시 강을 건너오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다른 지파들에 앞서 싸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약속도 해요. 원래는 이 요단강 서쪽 땅을 12지파가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우리가 요단 동쪽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서쪽 땅을 욕심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쪽 땅은 우리 빼고 9지파 절반이 나누어 갖도록 하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는 우리가 앞장서서 오히려 싸우겠다고. 이게 우리의 진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단순한 이유에서 지금 이 요단 동쪽 땅이 우리에게 딱 맞는 땅인 것 같으니 우리는 여기에 살게 해주시고, 대신 서쪽 땅에 점령하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은 우리가 오히려 앞장서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앞장서 건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유초등부용으로
어느 누군가가 만들어주신 그림 같은데 인터넷에서 제가 찾았는데 감사합니다. 예, 잘 쓰고 있는데 요단강이 이렇게 있다면 제일 먼저 언약궤가 들어갔었죠. 그리고 언약궤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로부터 2000규빗 떨어져서 한 900m에서 1km 정도 떨어져서 이제 이스라엘이 행군했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행군할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은 갓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들이 이제 무장하고 4만 명이 먼저 건넙니다. 4만 명이면 조금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각자 이제 분배받은 그 땅을 지키는, 그 성읍을 지키는 역할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최소 인원은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9지파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쭉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14절은 이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과 좀 이렇게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요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지만 또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들은 모세를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모세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어떤 좀 충성을 다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들이 심적으로 얼마나 진심으로 여호수아를 존중하고 그의 말에 순종했는가, 이 부분이 조금 미스테리였던 거죠. 물론 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지만 정말 진심으로 그를 어떻게 대했는가,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만큼 그를 두려워했는가? 사실 그렇진 않았던 것이죠. 시간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이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 일을 실제로 이제 성취해 주시는 거죠.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해주셨던 것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물론 뭐 이후에도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기는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기점으로 모세를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그를 믿게 되는, 그리고 그를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모세는 정말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거든요. 홍해를 건너므로써 모세가 이제 그런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인데,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제 큰 자가 되는 것이고 높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을 잘 건너갔고 그 일이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요단강 도하 사건, 이제 건너가는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4장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15절에서부터 다시 반복되는 듯한 내용이 나와요. 다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15절부터 17절 잠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요. 조금 전에 말씀에 이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건너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마치 아직도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시간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게 좀 당황스러운 말씀인데, 이건 시간 순서가 다시 이게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되돌아가면서 관점도 조금 달라져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동쪽 땅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는 요단강을 건너온 백성들이,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서 다시
뒤를 돌아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조금 시간은 뒤로 이제 돌아가는 것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백성들은 다 이제 건너왔어요. 다 건너왔고 저 요단강 가운데에는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만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 저들도 올라오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올라오게 하는 거니까 이제 이미 건넌 사람들 입장에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올라와라. 이 말을 듣고 제사장들이 이제 멈췄던 발을 이제 쭉 다시 이제 행군을 시작해서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오는 것이고, 건너오는 것을 이미 건너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잠깐 시간을 돌려서 이제 제사장들이 올라오는 상황을 다시 묘사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다시 같은 장면을 반복하느냐. 저는 이 장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8절 말씀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미 다 요단강을 건너온 백성들 입장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제사장이 딱 다 건너오고 나서 제사장들의 발이 이 요단강 서쪽 땅을 밟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장면을 좀 더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뒤로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닿는 순간 흘러내려오던 요단 강물이 저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멈춰서 벽을 쌓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사장들의 발이 이제 반대쪽 땅을 밟는 동시에 이제 뚝이 터진 것처럼 쌓여있던 물이 확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와 하지 않았겠습니까? 건너온 이들이 제사장이 딱 넘어오는 순간 갑자기 저 위에서 그냥 이 폭포수 같은 물들이 쫙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아, 우리가 이 강을 건넜구나 실감하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이 강을 배를 타고 건넌 것도 아니고 마른 땅을 우리의 두 발로 걸어서 건넜구나. 하나님 참 대단하시구나 라는 것을 직접 몸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좀 더 생생하게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관점도 조금 다르게, 그리고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서 이제 15절, 16절, 17절, 18절에 이렇게 좀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니 이제 요단강 물이 원래대로 흐른 것은 또한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홍해의 바다 힘이 이제 회복된 것과 똑같죠. 갈라져 있던 바다가 다시 땅을 다 덮으면서 그곳에 있던 애굽 사람들을 다 이제 수장시키고 이제 엎으셨는데,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이죠. 다 백성들이 건너고 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도 원래의 기세를 이제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극적인 사건 끝에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다 잘 건너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발을 디딘 그날은 첫째 달 10일, 그러니까 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이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는데요.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서 지파별로 하나씩 돌을 뽑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이제 길갈에다가 세웁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진영을 갖추고 하룻밤을 쉰 이제 그곳에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지도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리고와 시딤인데, 시딤이라는 곳에서 제일 처음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었죠.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와라 했는데 그 정탐꾼들이 제대로 된 정탐은 하지 못하고 이제 라합의 집에서 잠깐 머물고 그녀의 도움으로 그냥 바로 귀환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탐꾼들을 통해 들은 소식들이 아주 희망적이었고 좋았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행군을 명령하고 그들은 요단강가에 이르죠.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또 3일을 머무르면서 강을 건너갈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을 이제 기다리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따라가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대로 이제 요단강을 잘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간 그들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이제 진영을 갖추고 서게 되는데 아마 여리고성이 바로 보이는 곳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여리고 평야, 여리고 평지라고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성읍과 가까운 곳에 진을 치는데 이제 그곳의 이름이 길갈인 것이죠. 사실 원래부터 길갈이었던 건 아니고요. 왜 이곳이 이제 길갈이 되는가는 이제 5장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이미 지어진 이 길갈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을 때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 땅을 길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원래 지명이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곳이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나오게 되는데 일단 바로 다음 장에 5장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할례를 행한 곳이 이제 길갈이고요. 또 그곳에서 이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처음으로 할례를 받은 곳,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곳, 아주 의미 있는 유적지가 되는 것이죠. 9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길갈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아마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중심지가 되어 가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곳은 이제 종교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정치 중심지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베델과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느 한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진 않고 지역별로 좀 다니면서 베델, 길갈, 미스바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또 재판도 해주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정치 활동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중심지뿐 아니라 길갈은 이제 중요한 정치 중심지였다. 이곳이 정말 확실한 정치 중심지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사건은 사무엘상 1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처음 세워진 왕이죠.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 왕의 대관식을 길갈에서 거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는 곳이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곳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룻밤을 묵었던 곳. 그죠? 그곳에서 처음으로 할례도 행했고 유월절도 지켰고 나중에 그곳에서 왕이 또 세워지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릴 만한 여호와의 제단이 또 준비되어 있던 곳, 이런 식으로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중요한데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오면 오늘 본문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머물렀던 곳이구나. 그곳이 이렇게 중요해졌지라는 것을 좀 상기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더 좀 재미있게 성경을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1절, 22절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그 길갈에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쌓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신 것 같은데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 그림인데 계속해서 대대손손 영원한 기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기를 바라신 겁니다. 사실 이젠 더 이상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물을 멈추신 것처럼 그렇게 물과 땅의 경계를 허무신다 그럴까요? 그런 일까지는 이제는 더 이상 안 하시거든요. 또 다른 이제 기적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든지 행하시지만 이렇게 물과 땅의 경계를 허무는 일은 이제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없어지신 게 아니라 이제는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는 것 뿐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이런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앞에서 마르게 하셨는데 이것은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홍해를 말리시고 그들이 건넜던 것과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같은 경험을 함으로써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후손들에게 잘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목적에서 12개의 돌을 이제 쌓아서 기념비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보는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기념비를 쌓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싶으셨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된 그 이스라엘은 앞으로 계속해서 항상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기념비를 쌓아서 항상 그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고, 또 이 요단강을 건넌 이에 대한 소문은 이제 또 온 땅에 퍼지게 되겠죠. 이제 홍해를 건넜던 것도 소문이 났던 것처럼 이 사건도 온 땅에 소문이 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실 텐데 그 기이한 일을 통해서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며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 했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알게 하신다 했고요. 또 그 하나님은 이 정도의 능력이 있으시니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서게 되는 그 7 족속을 다 쫓아내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겠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알게 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4장 24절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되는 대적들, 또 가나안 족속들을 보며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상황들이 종료가 됐죠.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오게 됐고 길갈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됐는데, 이제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을 행함으로 이제 최초의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장 5장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 건너가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잘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길갈과 요단강 가운데 이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우리와 앞서 가시면서, 또 우리가 위험한 곳을 지날 때에는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다가 우리보다 나중에 또 그곳을 빠져나오심으로 정말 우리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요단 강물도 멈추시고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 4장 마무리하고요. 이제 바로 5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